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에는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거죠.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손해보지만 내가 손해본다고 느껴지나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제 제가 제 아내랑 함께 신방 한 가정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신방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일이 있으셔서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제 아내와 제가 차를 가져와서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이제 갈 때는 어떡하지? 택시 타고 올까 했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택시 타고 와? 전화하면 내가 데리러 가면 되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택시 타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아내분에게 잘해주시는 남편분이 대륙마다 한 명씩 살고 있는데, 그분이 평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하게 되었어요. 정말 귀한 분 맞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란 헌신이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실패했어요.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했는데, 다음에 할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정말 또 실패했구나. 사랑하면 헌신해야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스개 이야기지만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 이렇다고 합니다.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모습 3위,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엄청 이쁜 여자.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순위 2위, 밥 먹고 밥을 흘렸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1위, 길 가다가 넘어져서 창피한 듯 나를 쳐다보는데 이쁜 여자. 그럼 반대로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 3위, 능력 있고 돈이 아주 많은 남자. 2위, 밥 먹고 밥을 흘렸는데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남자. 1위, 길 가다가 넘어져서 지갑이 떨어졌는데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직접 체험했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거하며 누렸던 그 사랑의 기준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죠. 어떻게? 끝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가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환경 속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이 소꿉장난했다는 얘기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엄마 역할 맡았던 아이, 아빠 역할 맡았던 아이. 엄마 역할 맡았던 아이가 소꿉장난을 이렇게 합니다. 역할 놀이 한 거예요. 여보, 밥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아빠 역할 맡은 아이가 얘기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얼른 밥 먹고 치우고 한잔 합시다. 유치원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전에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체험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하겠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교수님이신데 대학을 정년 퇴임하시고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삶을 보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 자신이 그렇게 사랑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핵성 관절염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는데 그 외국에 있는 한 가정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두 번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외국에서 보내주셨던 사랑의 편지, 희망, 그 위안 때문에 그 죽음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건너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풍성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으니 이 삶을 되돌려주는 인생, 그래서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 삶을 산다, 그런 고백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사랑 안에 제가 더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의 삶을 이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임하지만 우리가 참 서툴러요. 그래서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는 거랑 같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도 깨지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걷는 연습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데 그냥 목적만 당신은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지금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먼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동생이 있었죠.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었던 자입니다. 어느 날 이 둘이 자기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과 또 양으로 그게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리시냐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그런 죄악의 모습이 아마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 여러분,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이 왜 죽였냐 하면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지금 내 소속과 삶의 형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 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사랑을 하는 삶, 실천하는 삶보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나? 그 삶을 살게 될 때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저희가 정말 사랑하고 자라는 그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열매를 먼저 맺어 갖고 와. 그걸 보고 판단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말지 내가 판단해 주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의미에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 있지 말고, 방관자처럼 거기에 있지 말고, 손님처럼 거기에 있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요,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내가 그저 기웃기웃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한번 주변에 있어 볼까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거죠. 신앙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나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건가요? 내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 신앙생활이 좋으면 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의 관계고 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한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밖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앞에 예스, 내 주님하고 바로 응답하여 주님께로 속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두 번째 의미로 쌍방적인 관계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성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영적인 신비인 거죠.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잘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 벅차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말씀이
그 자체 본질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좁고 좁은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우주와 세계가 예수님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릇일진데 그 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끝내셨다면 그렇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쌍방적인 거예요. 이 신앙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입니다. 감사함과 은혜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주님, 좁고 좁은 자리이지만 정말 주님 내게 오십시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빈방 있습니까? 라는 공연을 우리 귀하게 순에서 준비했는데 그때 대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빈방 있어요, 주님. 제 방이라도 써주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 하실 때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랑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느냐?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느냐? 언제 방언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지금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시간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확인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15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다는 건 무엇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가지는 뭐하다가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인가? 주님과 따뜻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되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요한 1서 우리가 3장에서도 나오는 그 동일하게 이어지는,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아요. 요한이 함께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어져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먼저 소속,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은 기도예요.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뜻을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기도의 삶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다 보면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그 마음의 뜻이 하나 일치가 되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자녀와 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치된 마음은 정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딸은 어려요. 4살이에요. 지금 뭐 특별하게 아주 거룩하고 좋은 것을 구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이뻐요. 아빠 밥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 밥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또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그거 도와줄게. 그거 나도 원하는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열매가 열리게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소속이 먼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 사랑의 삶의 실천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17절 18절 예수님의 사랑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든 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는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게 부담되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이 부담되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지금 이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것이 지금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5천 원이에요.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의 능력이 지금 내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5천 원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될 게 3천 원이라면 2천 원만으로도 돕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채워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 해결해줘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것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지만 그 반대 이면을 뒤집어보면 어쩌면 그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궁핍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거죠. 저거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 나머지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소유를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고 싶을 때 사실은 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있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주면 내가 비워질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준 소유의 자리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내 영적인 기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누어준 소유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경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 나눠보라고 하면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일만 기록해도 모자랄 지경이 될 거예요. 제 아내가 제 딸에게 늘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희애라, 너가 가진 걸 나눠주면 너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직 우리 자녀에게. 사탕이 2개 있는데 하나 주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탕 하나 줬는데 뜻하지 않게 그 빈자리가 사탕 2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5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너희가 진짜 금식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금식이냐? 그건 금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런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나누어 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의 손을 붙잡아 주기 시작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육적으로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정말 그런 삶의 열매가 열려서 주일날 우리께 모일 때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설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다 하죠. 정말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때 올라와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여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할 날이 오게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거 아니고 말씀대로 사랑합시다. 나머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런 거룩한 상상이 정말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1일 아웃리치, 그 창신동 서울의 쪽방촌을 방문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도배해드리고 뭐 생일잔치 이렇게 해드리는 사역을 하고 왔는데, 갔다 온 것을 글로 남겨서 제가 감동이 되어서요, 이거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창신동 쪽방의 한 어르신 댁 도배해드렸습니다. 7년 만에 해보는 풀칠에 내 몸이 벽지인 양 머리, 어깨, 무릎, 발에 발린 풀이 더 많았지만 그럭저럭 모양새나게 벽지 도배를 마쳤습니다. 사역 마치고 쉬고 있는데 도배해드렸던 방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컴플레인 발생인가 뜨끔하는 순간 어르신께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어르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너무 고마워서 책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고요. 장정들이 들어서면 방 한 칸이 가득 차는 그 비좁은 쪽방, 예쁘게 벽지를 바르고 싶어도 이미 기울어진 벽과 선반에 대충 덧대는 수준의 미흡한 도배만을 해드리고 나왔는데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다시금 저희를 찾아오신 겁니다. 드려도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누려도 제가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을 텐데, 오늘 만난 어르신은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걸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을 보고 나서 난 이 정도면 감사한 삶이구나 하고 느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도 나눌 줄 알고 감사하게 사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감사했고 도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단순히 생신 축하 사역만 하는 줄 알고 새 신발에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갔다가 완전히 풀됐습니다. 새 신발은 왜 신고 가서 하고 후회가 되지만
그보다 더 후회되는 건 도배 마치고 급하게 나오며 어르신 위한 기도도 못 해드리고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쪽반 사역을 나서는 아침까지 갈까 말까 고민이 많았던 저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 혹시나 내게 해가 될까 걱정이 더 앞서는 저입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이 제일이었던 생각 조금 양보하고 예수님 살아계셨으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 조금씩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참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나누기 시작할 때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기쁨,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떠나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한가득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옷, 신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은혜의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옷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할까를 상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8월 14, 15, 16일 날 함양 아웃리치를 갑니다. 사실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 전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작은 청년부가 먼저 중심이 돼서 한번 일단 시작해보자 했는데 진행이 되면서 사실 청년부만의 사역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저희 전체 교회의 이제 사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가서 처음이라 뭐 크게 시작하는 일은 그다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중요한 건 그거 어르신들 만나는 일이에요. 늘 항상 시골에 있는 아웃리치 이제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막 많은 선물 드리고 맛있는 좋은 음식 해드리는 거 사실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일이에요. 정말 오래 남는 거는 그분들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도 타지에 나가 있어서 정말 찾아오기 힘들고 그래서 손주 손녀 보기도 힘드신 상황 계실 텐데 청년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복음 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날 8월 16일 날 저희 교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다 그냥 예배 드리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함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귀한 만남도 갖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안식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안에서 귀한 교제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웃리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통해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은 화해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회개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충성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진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오늘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